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날로 혼란스럽고 자연의 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흉포한 일들과 죄악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아도비는 1709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기초를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의 교리와 안수하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이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여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장차 오는 세대의 선하신 말씀 경험한 자들이 만일 배반한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들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절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 이르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너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오는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이를 때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이되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 6장 내용은 좀 난해한 말씀이라고 또 얘기들 합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교리들이 생기고 생각들이 다른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6장, 10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어도, 거듭나도,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할 때, 6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고 또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6장에 제가 보여주는 말씀은 개역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원어, 본문 원어에 있는 대로 충실히 그것 따라서 여기다 이제 좀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조금만 이 말씀을 바꿔놓으면 이제 다른 말씀이 되죠. 특히 이제 4절서부터 6절까지 4절로 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4절서 6절을 보시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여 성령에게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장차오는 세대에 선하신 말씀 경험한 자들이 만일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까지 6절의 중반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배반하면 이제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절로 3절까지와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을 이거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로 놓고 생각을 해야지 4절, 6절, 중반절 요거 말씀을 별도로 띄어서 나누어서 말하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도 버려진다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네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라 이거 초보 상태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초보 상태를 떠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기초를 놓지 말지니 그러니까 초보에서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거는 그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교리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완전한 것이 되는데, 믿음으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그 초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건 이제 초보가 뭐냐면 침례에 관해서 교리와 안수하는 것들, 죽은 자를 부활에 대한 것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침례와에 대한 교리, 그것도 안수 하는 뭐 이런 일들,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완전 믿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이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 능력과 장점 세대에 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다 들었는데도 그걸 배반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배척을 한다. 그걸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완전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과 그 내가 죄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십자가에 그 은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자체를 믿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배반한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 드는 것을 다 배척하면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에 모욕하는 것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 이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마찬가지다. 다시.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배척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완전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홍해에서부터, 그러니까 유월절, 첫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을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또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여정이, 그 생활이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모든 경험과 말씀을 다 들었다 이게 너희 조상들도.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삼고 그걸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전체에 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심판은 끝났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배척하지 않는 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 말씀 들으면 자, 7절에 보시면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부터 모여 복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절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 일어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이제 그걸 주시는 거는 합당한 채소, 열매 맺는 채소가 자라서 그걸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자, 채소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주어서 너에게 그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죠. 열매를. 근데 이 땅이 그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도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는 그 가시와 엉겅퀴는 불살라 버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자, 채소와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복이 되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그거는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초를 버리고 다시 십자가를 이제 그리스도를 못 박지 말고 배척에 못 박지 말고 이제 받아들일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그 곡식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라는 과정을. 이 땅에 농사 짓는 분들, 또 농사 지으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자체, 땅.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그러면 이제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 이 땅의 자연적인 그 것들은, 자, 밭에 보면 풀, 잡초, 엉겅퀴.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요, 저절로 다 나와서 잘 자랍니다. 근데 이 채소, 이 열매 맺는 채소는요, 그냥 둬서 잘 자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심어야 되고, 그걸 가꿔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응? 그래야만이 비를 흡수하고 햇빛을 흡수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가야 돼요. 가꿔야 돼요. 가만히 둬서 저절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엉겅퀴 잡초 풀은 잘 자라요. 이 밭의 그런 현상과 자, 우리 사람, 각자 사람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 모든 그 악한 마음, 죄악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나와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중에 출생을 못 지내 아주 죄중에 잉태하나이다. 자, 거기에 자, 이 밭에 씨를 심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게.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걸 하되 이것을 너희가 선한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5절 있는 하나님 능력과 장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경험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나 그걸 배반을 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겨지지 않는 것이죠. 밭에 채소를
열매는 채소를 심듯이 예? 우리 마음 밭에 마음에다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잡초를, 엉겅퀴를 제거를 하듯이 예? 우리 그 마음에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죄성이 나온 것을 제거를 해요. 말씀으로. 그걸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래 그 열매를 맺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심으면 그게 알곡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 태어난 거기에서 무엇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연에 태어난 데서. 밭에 알곡을 심듯이, 채소를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 그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걸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 모든 그런 일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주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친히 모든 생명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만물도 햇빛과 비와 열매 맺고 하게 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의 왕국에 영원한 왕국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자, 이 땅에 몸을 주는데 채소 열매 맺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지 않고 심어서 그걸 갖고 와서 자라듯이 엉겅퀴는 제거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그리고 새로운 씨예요. 새로운 씨. 그걸 받아들이라. 그래서 큰 이 구원. 시편 104편에도 보시면 시편 시편 104편 13 898페이지죠. (14편)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하늘의 새들도 그 물가에 자기의 처소를 가지면 가지들 사이에서 노래하는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방들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땅이 주님의 이루신 일들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자신의 방들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땅이 주님의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만족한.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축들, 풀들, 채소를 자라게 하고 그걸 먹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자 이렇게 시편 104편에서 이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씨앗을 밭에 심어서 자라는 그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갔는데도 공급해 주고 비유로 말씀하고 이제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비유를 하는 거죠. 말씀의 씨앗, 이 땅의 채소의 씨앗.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403페이지. 마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14절.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하고 쭉 설명하는데, 우선 26절부터 한번 먼저 보시고 26절로 28절까지 26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은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후에는 이삭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 밭에 씨앗을, 채소 씨앗을 뿌려서 그걸 갖고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자, 그 모든 잡초, 풀, 엉겅퀴를 제거를 해야만이 자라잖아요. 이제 14절부터 쭉 그 후반절에 내려오면서 그 말씀은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덩굴 뿌려지고, 말이죠. 길바닥에 뿌려지고, 길바닥, 돌짝밭, 가시덩굴, 그리고 옥토. 그러면 그것을 길바닥에 뿌리면 마귀가 그냥 금방 주워 먹었다. 돌짝밭, 싹이 나다 말라 탔다. 가시덩굴, 그 가시에 다 엉켜서 그냥 다 사라졌다.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말씀을 심어만 놓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잡초만 제거하면은 자라고 열매 맺는 건 그건 저절로 되는 거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의 땅에 씨를 뿌려 놓은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씨 안에서 그 씨가 비를 받고 햇빛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비, 물, 햇빛. 이는 땅에서 그걸 받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 싹이, 첫째는 그래 싹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싹이, 밭에 심어지면 싹이 나고, 밭에 심어지면, 심겨지면. 근데 심어지는데, 길바닥에 면 안 심겨지잖아요. 길바닥에 있으면. 돌밭 작게, 조금 비가 왔는데, 싹이나 틀하다도 말라버리잖아요. 가시덩굴에 씨가 자라지만 다 사라지잖아요. 싹이 나기도 전에, 싹이 나서 자라다도 이삭이 못 나오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후에는 이삭은 열매, 곡식, 열매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잎이 났어요, 이삭. 잎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매, 곡식, 열매가 맺죠. 이건 자연스럽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서 그런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란 거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는 일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는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심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심어져요. 그 심어질 때는 믿는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있을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지는 거죠. 말씀을 점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언제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 그게 든든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말씀에. 그러니까 심어지는 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씨앗을 심듯이 말씀을 심는 일. 근데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자기 속에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냥 육신이 뭔가 바라는, 육신의 정욕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정욕적으로 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는 일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혼을 소생시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 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믿음이. 자, 이것이 이제 말로, 머리로 암기를 할 수 있지만,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신경에 있으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들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그렇구나 하고, 근데 금방 듣고 나면, 돌아왔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럼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갔다. 내 생각 속에. 그리고 16절에는 이와 같이 돌밭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별로 기쁨도 모르고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어떤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똑같은 현상이죠. 자, 세 번째는
18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긴 하나. 19절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 물질, 이 재물의 속임성.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언제든지 속여요. 될 것 같다, 안 되다, 되었다, 또 없어졌다, 있다. 그 속임수에 크게 끌려서 마음이 끌려서 이제 그 정욕에 흔들려서 그게 억눌러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를.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다가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거. 네 번째는 20절에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은 첫째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녀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자,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복음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가는 사람, 주님 옆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가듯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그 구원받아서 그냥 가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열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려운 순환을 당하죠. 바로 가지 못한 사람은. 19절에 있듯이 여러 가지 염려, 어떤 게 흔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받아들이고 심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육신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이 그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막는 일을 하는 거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일을 제한하고 막는 일을 육신을 자꾸 하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채소와 열매를 맺듯이 아니면 가시 엉겅퀴가 이제 나오고 잡초가 나오듯이 우리 육신 조개 먹는 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0절부터 보시면 4장 30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 아래 깃들 만큼 됐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서 제일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랍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면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새들이 날라와서 그걸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은 그와 같다. 이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3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비유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이것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풀려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이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이해됐을 때 금방 좋아. 그 말씀을 명심을 하고 명상을 해서 내 마음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도록 하시고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는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심고 또 그것을 제거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을 친히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배운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